다 같이 주제 암송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아멘. 이제 오늘 나오셨으니까 이틀 남으셨습니다. 이틀 마귀에게 지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 의로운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응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봄에는 제가 21일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리라 하는 게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야기는 지난번 해드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저도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후에는 집에 가서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어젯밤에, 오늘 새벽이지요. 새벽에 꿈속에서 여러 마귀들을 보았고 그 마귀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재밌어요, 그 이야기가.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 해드릴 수가 없고, 다 일단 마귀의 세력과 다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전국 운전기사 선교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저녁에 있는데 설교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그들 말로는 한 2,500명인데요. 설교를 제가 하게 됐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설교를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까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그 설교 내용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받아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하나를 구상하는 것도 머리를 많이 짜내야 되거든요. 근데 짜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쉽게 준비를 한 거죠. 쉽게.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주신 대로 하면 되니까. 그죠? 예,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꼭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육체는 힘들어요. 육체는 힘들지만 영은 더 밝아지고 더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육체를 힘들게 해서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면, 강제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은혜까지도 주시더라. 제가 평생 기도하면서 그런 걸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 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언젠간 흙이 됩니다. 그리고 육신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생활을 그래도 다른 목회자들보다는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래도 건강하지 않습니까? 막 내 친구들 보니까 젊었을 때 막 30대, 40대, 50대 막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런 친구들 지금 약 한 봉지씩 먹어요. 저는 당뇨약 외에는 먹지 않습니다. 네. 당뇨에 걸린 건 다 얘기해드렸잖아요. 내가 음식을 많이 먹어서 당뇨 걸린 게 아니고 수술. 네. 그때 이 특별 새벽기도 하다가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잔 거지요. 특별 새벽기도 계속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자는데 한 3시 정도 배가 엄청 아픈 거예요. 교회 전기 전략한다고 밑에다 아무것도 깔지도 않고 그냥 슬리핑백 하나만 가지고 거기 잤는데 찼던가 봐요. 등이 차니까 배가 창자가 어떻게 꼬인 거죠. 그런데 그걸 막 식은땀이 날 정도로 통증이 오는데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이렇게 서 있을 수도. 막 이 통증이 오는데 기도만 했죠. 배를 붙잡고 기도만 하고 이제 5시까지, 3시서부터 5시까지 막 식은땀 출출 흐르고 도저히 설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어. 붙잡고 이 설교를 이 악물고 있죠. 악물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이걸 안 고쳐주시더라고, 배 아픈 거를. 그래서 딱 끝나자마자, 설교 끝나자마자 장로님 불러서, 장로님 나 119 불러주세요. 그래갖고 119 타고 성회병원에 갔더니 장이 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꼬인 부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어떻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풀어가지고
했는데 그 꼬인 부분이 이렇게 약해지는데 또 꼬인대요 앞으로. 예. 어른이 장에 꼬이는 게 드물잖아요. 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꼬인대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절단해서 이어야 된다고. 그래야 안 꼬인다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나니까 당 수치가 갑자기 40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사한테 물었어요. 아니 난 당이 없는데, 난 설탕으로 밥을 비벼 먹어도 당이 없는데 왜 당이 올라갔느냐 그랬더니 수술하면 다 당이 올라간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정상이 되면은, 건강해지면 다시 당이 떨어진대요. 나 그 말 믿었지요. 근데 그때 올라간 당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수술 환자 3명 중에 1명 꼴은 당이 올라가면 당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도 장 수술하셨는데 그때부터 당 생기셨어요. 거기도 성해병원에서 수술하셨는데. 예, 나도 그렇고. 나는 음식 많이 먹어서 당 걸린 거 아니니까 미워하지 말아요. 이런 얘기를 이제 친구 목사한테 했어요. 친한 같은 동기 목사, 오랫동안 같이 지낸 목사한테 했더니, 권 목사,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요? 그랬더니 권 목사가 일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라고 당 걸리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일 적당히 해. 그리고 맨날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자지 마. 이제 집에 가서도 좀 따뜻하게 좀 자. 교회도 그만큼 컸으면 이제 가서 편히 쉴 때도 됐구만. 맨날 교회가 기도 자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 우리 목사님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친구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려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일도 적당히 하고, 그 당 걸리면은 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쉬어가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병이야. 이렇게 친구가 좋게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당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항상 200 미칩니다. 요즘 또 운동하고 그러니까 더 당이 잘 조절이 돼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당에 대한 합병증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사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도 놀래요. 아니 당이 있는데 어떻게 합병증이 하나도 없냐고. 눈 하나도 없고 뭐 어디 뭐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신장이 나빠지고 눈이 나빠지고 그러는데 전혀 다 정상이라고. 몸 관리 참 잘하신다고. 왜 이런 얘기 해드리냐.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19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다 죽었어요. 엘리야의 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이세벨이 들었어요. 왕후 이세벨이 들었어요. 엘리야를 당장 잡아와라, 죽이라 그랬어요.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엘리야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죽이리라 그 말이에요. 야, 이런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말이야, 막 제단을 태우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간이 떨리고 심장이 떨려서 팔싹 주저앉아가지고 이세벨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지금 뭐예요?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종을 죽이래요. 그게 자기 권력만 믿는 거죠. 자기 권력만. 그 권력은 저주받을 권력입니다. 권력을 하나님 뜻대로 쓰면 복받을 권력이 되고, 하나님 뜻과 반대로 악하게 쓰면 저주받을 권력이 되는 거죠. 이세벨은 저주받을 권력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이 죽을 때 반란이 일어나서 죽어요. 죽고 떨어져 가지고, 탑에서 떨어져 가지고 개가 그 시체를 먹습니다. 애언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반란에 의해서 망하고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 때문에 남편도 죽고, 그리고 시체가, 자기 시체를 수습할 사람이 없어서 개가 먹게 되는, 개 먹이가 되는 이 비극을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 권력만 믿는 거죠.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권력을 갖게 되면 권력을 믿고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악을 행한 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와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이런 이세벨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힘, 어떤 능력, 하나님 주신 어떤 권력 절대 악하게 쓰지 말고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이세벨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후예요. 그걸로 시집 왔어.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해야지. 하나님에 반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한 것은 회개해야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 하나님이 다 아시고 멸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악한 마음이 생기면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지금 이세벨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는 걸 보니까 마귀의 종이지 않습니까? 이런 마귀의 종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은 마귀가 죽이려고 해서 절대 못 죽입니다. 하나님이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안 지키는 사람은 마귀가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죠. 참새 2마리도 내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저 불신자를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러느냐?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귀가 절대 못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지키는 자는 마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래서 마귀가 악한 짓을 해서 많은 사람 죽이기도 합니다. 자, 강도들이 못된 거 막 깡패라든지 강도들이 사람 잡아다 막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저쪽 어느 나라 가보면 막 그냥 악한 군인들이 막 사람 잡아다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일일이 하나씩 다 하나님이 허락받고 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마귀들한테도 허락된 범위가 있어요. 허락된 범위. 그 허락된 범위 안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도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마귀가 손을 못 댑니다. 그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누가 지키는 사람이요? 하나님 지키는 사람이요. 이세벨이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날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도 날 손을 대지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안 지키는, 하나님이 싹 걷어버렸어. 사울왕처럼 나 이제 너와 함께 하지 않아.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그러니까 안 지켜주니까 그의 자손들이 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마귀에게 허락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미 나 걔 포기했다. 나 걔 버렸어. 걔가 날 버렸으니까 나도 걔 포기했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마귀.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함께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거야. 손대지 마. 마귀는 절대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이 함께 해줬죠.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고, 블레셋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못 죽여요. 압살롬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그의 모든 계획이 실패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못 죽인다니까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의 1차 목표가 뭐냐? 하나님 사랑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엘리야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땅에서 남쪽 유다까지 내려갔어요. 걸어서 내려갔겠죠. 옛날이니까 걸어서 내려가가지고 노뎀나무 아래 밑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제 데려가세요. 이제 죽고도 좋습니다. 4절에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넉넉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 이제 죽어도 돼요. 나 이제 데려가도 돼요.
이 정도 이적 행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이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싹 죽으니까 막 속이 시원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 나 데려가도 돼요. 나 사명 다 한 것 같아요. 나 하나님 데려가세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렇게 이적을 행해놓고도 지금 이 기도 보세요. 나는 내 조상들에 비교해 봤을 때 그들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더 잘한 사람이 아니라 내 조상들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저를 데려가셔도 돼요. 겸손이 있잖아요. 겸손.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자기를 낮춥니다. 그런데 악령이 들어간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높이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생각을 최고라고 그러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셔요. 왜? 하나님이 지키는 자의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이세벨에게도 없고 본인 엘리야에게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 일 다 했잖아요. 나 이미 늙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소개하고 내가 목숨 걸고 그들과 싸워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다 하고 했는데 이제 나 데려가도 되잖아요. 할 일 다 했잖아요. 안 데려가실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나 자살해 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에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 안 데려가겠다니 자기 자살해 버리고 그래 지옥 가는 거예요. 자살하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할 일이 있다는데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어버리니까 그래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죽을 일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3일 금식 기도하라. 따라서 하세요. 죽을 일 있으면 3일 금식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사명을 줍니다. 자, 천사들을 보내서 떡을 먹여. 그 다음에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호렙산까지 가라. 천사가 준 떡을 먹었어요. 그런데 40일 동안을 걸어갑니다. 8절에 보니까 40주야를 걸어가. 40주야를. 아니 천사가 준 떡과 물을 먹고는 안 먹어도 이제 배가 안 고픈 거야. 봐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공급해 놓은 것을 먹고 사시렵니까? 여러분이 노력한 것으로 먹고 사시렵니까? 제발 부탁하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먹고 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내게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라는데 왜 안 합니까? 잊어버립니까? 왜 마귀한테 속습니까?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집어넣어놨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을 지금 받았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죽을 때까지 먹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습니다. 먹을 때마다 하나님 먹을 것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일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먹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 풍족하신 분은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한 것으로 내가 먹고 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공급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먹을 것 안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는 하나님인데 여러분을 왜 먹을 거 하나 공급 못 하시겠습니까? 지금 먹을 게 없습니까? 기도 안 해서 그러고 신앙생활 바르게 안 해서 그렇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가슴을 치고 내 가슴을 찢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죽을 일 있으면 내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3일 금식. 나는 죽을 일이 많았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죽을 일이 너무 많았어요. 어차피 먹을 거 없는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이나 하자. 내가 목사 되기 전까지는 기도원을 수십 차례를 갔는데 단 한 번도 밥을 먹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금식만 해서 금식. 가서 밥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금식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 많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 되고 집사람하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처음 갔어요. 처음 결혼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밥을 사서 먹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팍팍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 안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놀래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밥 한 그릇 이거 몇천 원짜리 이거 하나를 갖고 그렇게 우시냐. 나는 오늘 이 기도 안에 와서 처음 밥 먹는 거다. 내가 여기 수년간을 금식하러 왔는데 한 번도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죽 한 그릇을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하라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목사 되면 배고픔 진짜 싫습니다 하고 응답받고 내가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배고픈 게 싫으면 기도해서 응답받고 먹기 시작하겠습니까? 사랑하신 성도님들도 지금보다 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고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면서 호렙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11절, 바람 가운데 지진을 일으키고 불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세 가지를 줍니다. 15절, 너는 아람 왕한테 찾아가서 아람에 가면 하사엘이라는 장군이 있다. 그 하사엘에게 네가 이제 다음 아람 나라의 왕이 되라 하고 기름 부어주고, 북쪽 이스라엘 지금 아합이 왕인데 장군 에후가 있다. 에후를 찾아가서 머리에 기름 붓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하셨다. 그렇게 기름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는 엘리사를 찾아가라. 그가 지금 농사 짓고 있다. 그에게 가서 머리에 기름 부어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해라. 세 가지 사명을 줍니다. 세 가지 사명.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또 순종합니다. 이 세 가지의 사명을 감당하죠. 그 다음에 자기만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더니 18절에 아합의 말과 이세벨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7,000명이 남아있대요. 7,000명을 남기리니.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다 죄짓고 악을 행하고 그래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너만 아니라 7,000명이나 있다. 7,000명. 그러니까 택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 안 떠난다 그 말이에요. 노아가 살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러는데 노아만큼 안 떠난 것처럼 여러분도 구원받았다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비극적이고 암병이 걸려서 내일 죽는다고 그래도 하나님 안 떠나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 떠날 수가 없어요. 내 목숨을 잃어도 순교를 당해도 하나님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 택함 받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제 19절 이하에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엘리사가 순종을 하고 바로 따르죠. 그래서 순종이 나은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도 이번 21일 특별 새벽 기도 중에 기도해서 응답 다 받으시고 하나님을 더 잘 믿으시고 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신 거 100% 믿고 오늘 아침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헌금을 드리며 소원을 적어 드렸습니다. 주님,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